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 하면은 아시죠? 이분이 홈플러스도 인수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거대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꿈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이 박성수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대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열심히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박성수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청년 때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자기가 자원했냐 하면은 주보 만드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우리 주보가 쭉 있지요. 이 일을 본인이 자원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책을 읽고 요약을 해놓습니다. 뭐 신앙서적이나 일반 서적이나 그 이 박성수 회장님은 청년 시절 때에 자기를 주보를 만들면은 굉장히 이제 목사님께 가까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박성수 형제가 속해 있는 부서 이름을 주보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보사 하니까 이게 음악부는 음악부장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보사 하니까 이제 뒤에 장을 붙이려고 하니까 주보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목사님 그렇게 붙여줬대요. 그냥 사장 해라. 네가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보하는 일을 열심히 도우면서 비전을 꿈꿨던 사람이 이랜드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죠? 보면은 체구도 아담하고 적고 그런데 이 사람은 통이 워낙 큽니다. 자기가 조그마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외 가난한 나라에 이 사람이 이제 자원봉사하러 이 청년들을 한 200명 정도, 180명 정도 모아가지고 거기에 돈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전세기를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기가 1, 2억 주고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온리 뭐가 있었냐. 그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나는 그 꿈을 청년 시절에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랜드는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상담 파트가 있더라고요. 노동자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래서 내 제자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프로포절을 넣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 노동자들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상담 심리 지원 서비스도 다 해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진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각자의 능력이 있고 적성이 있고 기질이 있고 교육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인맥이 있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잘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내가 시대적인 환경에 러시아에 태어났다.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이 버스와 식당 심지어 학교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엔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노예와 노예 주인과 자손들이 형제의 테이블에 함께 앉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킹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볼 때 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집회 다니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흑인도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말틴 루터킹 목사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줬냐? 말틴 루터킹 목사님 같이 타오르는 불꽃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보여줬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4가지 훈련과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문명됨의 학위와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그래서 예수 믿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그렇지 알아주는 사람 없지. 또 내가 문명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훈련 없이 여러분 가수들 보세요. 무명의 인생을 보내다가 어느 날 되는 겁니다. 알겠죠? 피나는 훈련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을 위해서는 뭐냐? 무명됨의 학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의 학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시간에는 이 기도를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면 이 사람이 더 무너질 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을 철두철미하게 시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430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430년 이집트에서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430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학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위 공부하는 사람들을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하게 쳐주는 거예요. 왜 쳐주느냐? 이 사람의 긴 시간 동안 하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신을 투자하고 엄청나게 투자했기 때문에 학위자를 인정해주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학위가 있으면 지금요. 학위가 없으면 스카이대학 나와도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요소에 보니까 박사학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요. 여러분 그 학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짓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4번째가 뭐냐? 안타깝게도 비참하게도 4번째가 실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를 누가 청구해 주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연결 짓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학위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 성공적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고독과 침묵의 학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고민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괴민합니다. 괴로워서 걱정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 가서 고민하고 찻집에 가서 고민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찻집에 왜 가는 줄 압니까? 가가 수다 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혼자 찻집에서 앉아서 책을 펼쳐가 본다든지 창가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335 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도 좋은 식당에 가면 갈수록요, 이 오픈되어 있는 데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밥을 먹으면서도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은지 좀 침묵하고 먹지.
그래 한국 사람들은 고독이 훈련이 안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혼자 가서 차 마시면서 뭔가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못 삽니다. 그러죠? 할 말 다 하고 못 삽니다. 때로는 침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오는 스트레스는 내가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난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날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학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또 수많은 그러한 사막에서 또한 외로운 곳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붙여서 그 불타는 것을 보고 네 남은 인생은 타오르는 불꽃 인생으로 살아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불편해하고 기다리는데 지치고 침묵하고 여러 가지 무명된 홀로 외로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떨기나무에 불꽃을 붙여주시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타오르는 불꽃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전 세계 노예들은요 맨발로 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네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세의 인생을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고 맡겨라. 처음부터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기적이 뭡니까? 떨기나무가 가보면은 그냥 초라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돼가지고요. 뭐 그냥 이렇게 조금 벤자민 같이 조그마한 쫙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높지 않고요. 그래 되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사람 키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볼품없는 그 사막에 있는 거기에다가 광야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가운데 서게 하시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불타는 것을 보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였습니다. 80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더 나은 미래 비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누구에게든지 더 나은 미래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40세 늘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꿈을 이루다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도 싫고 다 싫다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꿈을 체념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족으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런데 어느 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세우시고 그 딸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여지고 이제 불꽃이 타는 인생을 보면서 네 인생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몰고 갈 것이라고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모세에게 80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공부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격만 받지 말고 공부해가 석사학위라도 받으면 개인 사업자를 열어서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자격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끝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품 뭐겠습니까? 뭐 디올도 있고 또 뭐 있죠? 샤넬이죠. 샤넬. 우리 전사님이 잘 아시네요. 샤넬이죠. 예. 이 샤넬 명품을 디자인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따죠. 그 앞에 뭐가 있냐? 꼬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꼬꼬 샤넬이거든요. 노동파업과 2차 대전의 어려움을 겪은 후에 파리의 폐선교로 복귀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71세였습니다. 71세에 시작했는 것이 전 세계에 유명한 샤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21살의 여인 프랑스와즈 진로를 만난 첫눈에 반해서 만났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사랑에 눈 떴다고 고백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 6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가 그 여인을 만나고 젊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61세에 사랑의 눈을 뜨고 결혼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 것이 위대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기만성을 좋아하십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호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직장에서 명퇴한 빌이라는 사람이 늦은 나이지만은 의과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세에 명퇴해가지고 의과대학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자식이 반대하고요. 부인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멋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의사가 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꿈을 버리기에는 너무 젊을 뿐이다. 참 멋진 말을 했죠. 여러분, 의사가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꿈을 버리기에는 너무 젊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케이블 TV에 뭐가 됐느냐? 또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북포드라고 하는 그러한 케이블 TV에 니드스 네트워크의 사장이 되어서 인생의 하프타임, 새로운 도약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19세기 미국의 낭방파 시인인 롱펠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죽을 수 없는 인생, 시작과 끝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늦었다니 어떤 것도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롱펠러가. 여러분, 오늘날 나이는 그런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80세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에게 불꽃을 붙여주시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타오르는 불꽃 인생으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하면은 어렵습니다. 벤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벤처 신앙의 3요소가 뭔 줄 압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맨발로 시작하는 겁니다. 맨손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무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계산하는 사람 싫어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뭐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회하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30살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많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교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직업군을 설정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담학을 하고 교육학을 하고 사회복지학을 했는 겁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를 제일 처음으로 강의를 콜했는 데가 뭐냐? 서초동에 있는 대학원대학교 두 구의 대학원대학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촌사람이 서울 한복판 서초동 아십니까? 압구정동 아세요? 거기에 있는
대학원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맨땅. 참 좋은 말입니다. 알겠죠? 맨땅에 헤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밀고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는데 누구를 붙였어요?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십니다. 맨발로 걷는다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맨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뭐냐? 벤처 신앙의 3요소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좀 힘드십니까? 그러면 맨땅이다, 맨발이다, 맨손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집 아이가 얘기하듯이, 이 재벌 2세가 되어서, 2세가 되어서 사는 게 꿈이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노력 안 한다고.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재벌 2세가 재벌이 되었다라면 나는 2세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전 세계 여행만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계산을 짜가지고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서글픈 것은요, 신문을 보니까 2030 세대가 이자가 올라가니까요, 어떠냐, 야, 150조 정도가 내년도 되면 2030 세대가 감당하기 힘드는 그런 또또복권이나 이렇게 이제 주식이나 헌물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리스크가 많은 20대, 30대들이 이 지금 7.8% 이자, 9% 이자가 되면은 내년도에 이 120조를 2030 세대를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거냐? 지난주에 났는 신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쓰임을 주십니다.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든다. 자는 잠에 죽으시면 좋겠다. 다 내일 때려치우시면 좋겠다. 한 달에 12번도 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성을 주세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 기도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주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겠죠?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수한 사람을 죽였는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 교육도 받았던 사람이 스탈린이었습니다. 주변 지도자들이 신앙과 심성을 바로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스탈린이었습니다. 김일성의 모친이 권사였습니다. 강반석이었습니다. 본인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아버지가 유언을 했기 때문에 동족의 전쟁을 일으켰고 북한 땅의 교회를 없앴습니다. 부모나 지도자가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면에 미국의 유명한 인물 중에 워싱턴이나 링컨 등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부모에게서 신앙교육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성품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역사에 좋은 평을 받는 하나님께서 서포트해 주셨던 이 사람들은 좋은 평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의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펜을 들고 답을 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패닉인 거예요. 패닉이 왔습니다. 대학원의 박사의 시험 문제를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데 피나는 인내와 피나는 훈련과 피나는 배움과 처절한 무너짐과 그런 것이 굴곡의 인생을 살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다 맞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항상 자기가 먼저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성질을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오르는 불꽃 인생으로 다시 40세에 너에게 소명을 줬는데 그 소명을 본인 스스로 실패하고 걷어차고 광야에 갔으니까 40년 동안 내가 기다려줬으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80세에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연구소가 있고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요. 미국에 연구소가 있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소가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태계 이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만 지혜로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막내로 자랐는데 8형제인가 7형제 그렇게 막내로 자랐는데 그때 그 어머니 박모 씨가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니까요. 그를 깨우치는 데 다 하니까 과거 급제하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사회 상황을 보니까 어떠냐? 성산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학자들이 일제히 출세했는 사람들은 뭐냐? 다 죽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몰래 숨겨가지고 이 아들을 30세가 넘도록 공부만 시켰습니다. 그래 똑똑한데요. 그래 똑똑한데. 그래서 이 아들 보고 그렇게 합니다. 네가 과거에 가더라도 저거 이제 정부에 들어가지 말고 상위직에 가지 말고 하위직으로 가고 하위직으로 가더라도 더 하위직에 가서 거기에서 롱런하라고. 그래서 이 태계 이왕은 어머니 말대로 30이 넘어서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급제해서 하위직에 갔다가 왕이 보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불러다가 다 거쳤잖아요. 판서를 다 거쳤잖아요. 거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50세가 10몇 년 하다가 50세가 딱 되고 고향으로 귀향했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의 제자를 길러내는 겁니다. 왕이 70번을 보냈는 거예요. 당신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5명의 왕을 거치는 그 가운데서 유명한 글을 많이 쓰고 자기는 낙향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0세 정도 돼가 낙향을 해가지고 40명의 제자를 길러내가 그 40명의 왕을 떠받치는 나라의 대신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태계 이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연구소가 있고 하버드에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야 모세 하면서 40년 만에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견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록도 하면 아시죠? 나완자촌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앞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서 이 섬에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멀쩡한 노인이 와가지고. 이 소록도에는 나완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와서
이 나환자들하고 한센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이 살 수 있느냐고. 그러자 노인은 40년 전에 긴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노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11살 때 이 한센병에 걸렸는 겁니다.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격리시키는 건데, 그래서 그 노인은 어느 날 여름 그 아들을 데리고 나환자촌에 있다는 소록도로에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고통이 매우 많았습니다. 멀고도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산속의 그늘 밑에서 쉬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잠에 떨어진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위를 굴러 떨었습니다. 떨었는데 그 아이 비켜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깨워가지고 다시 소록도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배를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노인은 이 아들을 저기에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하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그 아들이 나는 죽어도 되니까 아버지는 살아야 된다고 강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잡고 꺼내가지고 소록도에 갔습니다. 가서 그 아들을 맡겼습니다. 맡기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없이 자녀들을 9명을 키웠습니다. 다 대학을 나왔고 결혼해가 손자 손녀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는 이제 시골로 가게 됩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채전밭을 일구면서 살아가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거기 살지 마시고 9명의 자녀가 있는데 왜 거기 사시느냐고, 모시겠다고.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서 사니까 큰아들이 1년 딱 살고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 내만 아들이 이제 않잖아요. 8명이 더 있는데 두 번째 이제 가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아들이 평생 모시겠다고 해가 갔는데 그래 아버지 분들 눈치가 없겠습니까?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가가 1년을 사니까 아버지 이제 세 번째는 아들이 아닙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세 번째가 사는데 네 번째는 딸이지만 자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전략을 세웠는지 그래서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록도에 있는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소록도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그 아들이 한 50살이 넘었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껴안고 우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루도 기도하는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남은 생에는 너하고 살아도 되겠느냐고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 9명의 자식들은 전부 다 나를 배신했지만 떠났지만 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하고 기다려줬는데 나도 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챙겼습니다. 그 아들을 챙겨서 그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하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든다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 진행자, 세계적인 영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라입니다. 이 사람은 미혼모,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이고 못생겼고 지독하게 가난이고 버림받았고 10대 때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인프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소명이다. 하나님이 준 소명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배달해야 된다. 두 번째 뭐냐? 부담감이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부담이 있습니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데 부담이 됩니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아픔이 소명이다 그랬습니다. 아픔이 소명이다. 여러분,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과거적으로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도 소명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박성수 사장같이, 모세같이, 여기에 소록되어 있는 이 아이가 커서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구만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이 보냈는 선교사 가운데 최초로 보냈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영국 선교단체에서 중국으로 파송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후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한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외치고 그냥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중국으로 그냥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후에 선교회가 꾸려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OMF라고 하는 선교회입니다. 위대한 영국의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엄청나게 지원해 주게 된. 그래서 중국 복음의 기초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크리스찬이 몇 명 되는 줄 압니까?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입니다. 지상교회, 지하교회 합쳐가지고 8천만 명이라니까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새로운 일들을 하려는 자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공부와 진학과 진로의 문제, 또한 관계에서 큰 실망을 경험하는 어두운 통로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부터 타오르는 불꽃 인생으로 모세에게 만들어 주셨듯이, 박성수 사장에게 만들어 주셨듯이, 소록되어 있는 이 아들이 만들어 주셨듯이, 오프라 인프라가 만들어 주셨듯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렇게 만들어 불꽃 타는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생애에 타오르는 불꽃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심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그는 80세입니다. 타오르는 뜰기나무 가운데 불꽃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남은 생에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담되는 소명도 있고 고통의 소명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소명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소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 오늘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는 그러한 소명, 그러한 사명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